우리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교독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김은효 지사님 37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먼저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의 역사, 신앙생활이 어떻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냐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설거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 제가 설거지를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찌꺼기들이 그릇에 이렇게 닥지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행주에다가 수세미에다가 세제를 넣고 그리고서 거품을 내서 그래서 그 그릇 안쪽을 닦죠. 안쪽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요. 바깥을 닦는 게 아니라 먼저 안쪽을 닦고 그리고 바깥을 닦죠. 그다음에 닦은 다음에 한번 손으로 이렇게 제가 좀 깔끔한 성격이 있어서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다듬어 봐요. 그러면 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걸리는 게 있으면 다시 닦아요. 맞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죠? 다시 닦아요. 만약에 저희 사모가 그리고 저도 요즘 누룽지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압력밥솥에다가 우리 세웅이 집안에서 예전에 압력밥솥 하나를 주셨어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데 아침마다 이제 거기다가 제가 또 이제 신사님들 주신 그 쌀 갖고 이제 밥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밥을 해서 이제 딱 익으면 그거는 밥솥에다 올려놓고 옮기고 그리고 우러진 누룽지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넣고 끓여요. 그러면 끓이면 어느 정도는 다 떼어져 나가는데 근데 어떤 거는 바짝 말라서 붙어버리더라고요. 야, 그거는 안 돼요. 이걸로 안 되면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고요. 철수세미 있잖아요. 철수세미로 그거를 다시 닦아요. 불려서 닦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바로 또 닦아야 되기 때문에 성격상 그래서 돌았으면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고 좀 결벽증 같은 게 있죠. 설거지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하면은 근데 잘 닦여요. 그걸 하면 그러고 나서 물 한번 헹구고 나면 또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있잖아요. 묻어 있는 게 약간 있어요. 그럼 또 그걸 또 닦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쭉 고기만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 닦아요. 그래서 깨끗해지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저는 꼭 소독을 해요.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요. 물기가 있잖아요. 그 물기를 불을 켜서 물기를 싹 제거해요. 깔끔하죠? 깔끔해요. 그래야 밥할 때 다음에 밥할 때 또 씻거든요. 씻을 때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 조금이라도 뭐가 이렇게 좀 있으면 특별히 또 기름기 있잖아요. 기름기 있으면은 기름기 있는 듯한 다른 음식을 넣을 수 없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기름기는 좀 나는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세미에다 풀어서 다시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해놔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그 쌀을 담든지 다른 어떤 음식물을 담을 때 마음이 걸리질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있으면 어때요? 담으면서도 섞였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찝찝해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소독도 하면 다음에 담을 때 다음이 편한 거예요. 다음이 담을 때 불편함이 없어요. 걸리지 않아 양심에.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계속 요즘 그 단련이 돼서 이제 주부습진도 안 생겨요. 또 이제 그래도 체질인가 봐요. 전 이제 가정이기 하는 게 체질인가 봐요. 그런 내 모습이 싫기도 해요. 내가 지금 뭐 하지? 그런데 지금은 저희 사모랑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애들도 보고 다 해요. 우리 딸내미가 살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수시로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 설거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는 그 여러분 안에서 그 건더기 있잖아요. 먹다 남은 찌꺼기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새로운 게 안 들어와요. 새로운 게. 그래서 먼저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야 돼요. 깨끗이. 근데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겨두면 안 돼.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게 안 들어와. 그래서 실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도해도 내가 왜 안 되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냐면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남겨둔 게 있어서 그래요. 찌꺼기들. 그 주님의 뜻 아닌데 그걸 자꾸 남겨두고 살아. 그리고 그 위에 뭔가 좀 덮으려고 하는데 뭔가 더 채워놓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 같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너의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속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피가 마치 뭐 비유는 좀 그렇지만 세제와도 같은 것 같아요. 그 세제는 뭐 다 청소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내 모든 영혼의 이 기름, 찌꺼기, 어떤 것들을 싹 다 닦아야 돼요. 싹 닦아요. 마치 수세미로 다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가열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시 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닦아요. 혹시나 있을 찌꺼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고 소독하듯이. 자,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그 옛 행위들, 옛 생각들, 주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보혈로 촉촉하게 다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씻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깨끗해지죠? 딱 깨끗해졌어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지 않죠. 반드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소멸해서 깨끗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뭘로 채워야 되냐면 그 그릇이기 때문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담는 게 뭡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가야 됩니다. 채우셔야 돼요. 이거 안 채우면 먼지가 쌓이게 돼요. 그리고 지저분해집니다.
물론 이제 요 지저분해진다는 거는 기도 중에 이제 저의 든 생각은 없어서요. 없었고 단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만 주셨어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채우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좀 우리가 지금 학생들하고 사도행전을 보는데, 태희야 너 사도행전 다 읽었냐? 한 주에 2번 보는 건데 우리 안 봤어? 2,000원 내야 되겠네. 10,000원씩으로 올리자야. 한 번 안 읽으면 10,000원으로. 그래야지 좀 읽지. 뭐 1,000원 때문에 안 읽으면 안 돼. 자, 사도행전을 읽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요 막 보여요. 놀랍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어떠한 말을 할 때 왜 그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동기부여가 왔었을까? 그는 왜 이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요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가 이렇기 때문에 이 말을 했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역사가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있어요.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에서 뭔가 마치 압축되어져 있던 것들이 우리가 읽어가니까 읽으면서 그게 압축이 풀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풀어져요.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한 사람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에 이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안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집 나간 귀신이 두루두루 돌아본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해진 다음에도 여러분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는 위험이 된 것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읽지 않으면 귀신에게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귀신에게 당해요. 그래서 집 나갔던 귀신이 두루두루 돌아보다가요, 이 귀신도 인격이거든요. 이놈이 쫓겨나갈 때는 인격이기 때문에 쫓겨나가요. 사이보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뭡니까? 인격적으로 나보다 권세 있는 분이 나에게 말하면 내가 거절할 수 없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보그는요, 그거 반응도 없거든요. 근데 귀신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권세가 뭡니까? 딱 쫓아낼 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나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성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피의 진실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의 피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 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집 짓고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끝낸 사건을 내 삶의 현장, 내 영혼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질문하지 않겠어요? 묻겠죠? 내가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놈아. 난 나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여기 왔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사모님의 그 예배 중에
어떤 사모님이요,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야 이년아, 내가 왜 나가야 돼? 막 정말 현장에서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몇십 년을 이 집에서 여기 네 안에서 내가 어떻게 너랑 같이 있었는데 이년아, 내가 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요. 왜? 주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안에도 집 지은 귀신이 있겠죠? 아직 그 집을 졌기 때문에 자꾸 죄된 생각과 죄된 욕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끊어낸 거예요. 그러자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주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배 드리죠. 나보다 밑에 있는데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나보다 주인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얼렁뚱땅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선까지 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서 예배를 그냥 헌신짝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헌신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럴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이 귀신이 지은 집을 어떡합니까? 쫓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깨끗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깨끗해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간 그 귀신이 뭐 하겠느냐, 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놈이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죠?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요. 떠나간 귀신이 그러면 뭐 하겠느냐라고 할 때 두루두루 다녀보다가 물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 쉴 곳을 찾는데요. 그러다가 쉴 곳이 없는 걸 보고 자기가 나온 옛집만큼 익숙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옛집 없나? 옛집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렇게 리모델링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보는 거예요. 보니까 깨끗해져 있네. 깨끗해져 있어요. 깨끗해진 그 집인 겁니다. 집이 다 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자기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야, 깨끗하다. 잘 됐다 이제. 그래 자기만 들어가려니 이놈도 인격이잖아요. 한번 쫓아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엉망진창이 돼요. 이전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 한번 했을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게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어때요? 이제는 자리를 틀 뿐만 아니라 아예 공굴이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뭘로 채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끝내시냐? 아닙니다. 이제 3단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 나가야 될 우리의 소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3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비전이죠.
여러분의 이렇게 이야기들 듣고 같이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에 대한 아직 1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2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3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3단계죠. 그래서 소명을 주님이 주시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일하세요. 일하시는 분.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3단계를 딱 넘어가면 4단계가 뭡니까? 4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하시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 일을 처음에는 잘 보세요. 은사가 없어요. 은사는 안 와요. 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셔야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성령의 일을 해야 될 때 성령의 은사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 죄 가운데 있어요. 아직 설거지도 안 된 상태예요.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더러운 그릇으로 또 먹고 또 이렇게 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본인은 몰라. 그런데 지저분해. 보는 사람은 지저분해. 좀 깨끗이 좀 했으면 좋겠다.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깨끗이 해야 뭔가 새로운 걸 주고 싶은데 근데 항상 거기서 더러워. 근데 주님의 보혈로 이제 회개하게 되고 깨끗해집니다.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깨끗한 그릇에 계속 차곡차곡 채워지니까 이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 말을 들을 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바울과 이 바나바를 반대했어요.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뜻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이거를 반격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반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반대받았죠? 예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두 번째 단계에서 채워집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면 준비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수용이 돼요.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생동감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3단계,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즉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한 소명에 대한 소망이 들어와요. 주를 위해서 일해보고 싶다. 주를 위하여서 내가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님이 알게 해주시죠.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고 그분의 2000년 전 역사 안에서 나타났던 그분의 실제적인 삶의 걸음걸음이 내 지금의 현장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어와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이죠.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답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런 소명을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세요. 물론 이거는 단계적이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단계적인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상황, 환경, 자기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초월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자기의 육신의 형편이 쫓겨나게 되면 쫓겨갑니다. 그러나 쫓겨나는 것은 내 육신이지 내 영혼은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가는 그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사람은 복음 전하다 죽지만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이제 세계 열방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의 신앙 역사의 과정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 되게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인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내가 신앙 안에 있는지 신앙 안에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 아닙니다. 신자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차독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500여 명의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감람동산 같은 곳에서 500여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싹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하시는 그 목소리 얘기들을 쭉 듣다가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조건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대답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는 거예요. 두나미스입니다. 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터질 것이다 이거예요. 탁 터질 것이다 이거예요. 터지는 게 뭔지 알죠? 탁 터진다 이거예요. 마치 백두산이 터질 징조가 있지만 아직 안 터지죠. 그러나 터질 때는 무시하겠죠. 딱 터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증인되는 삶입니다. 이게 소명이며 사명이죠. 그러면 뭐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인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질문밖에 없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최종적 행위는 뭐냐면 기도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드디어 터질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터진다. 터지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니까 터지더라고요. 야,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평양 대부흥에서 수만 명이 모였어요. 정말 모였죠. 그때 설교를 하는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야, 한국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막 새 방언이 열려요. 막 와, 놀랍죠. 막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바다처럼 됩니다. 불바다처럼 막
막 산불 나듯이 막 번져나가는데 그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예요. 지금은 다 식었어요. 식었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신자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도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가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성도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지만 신자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힘이 없어요. 왜? 그 힘이 성령이시니까요. 3단계입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자에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육의 사람이야.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육의 사람, 육적인 사람. 결과가 육적인 결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폭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하는데 그 중간 단계가, 경계선이 바로 뭐예요? 기도로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기도로 넘어가더라.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10일 동안 그들이 뭐에 힘썼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읽은 바에 의하면 그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요,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어요. 들었으면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 요한의 아들 마가라고 하는, 마가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모여요? 120명 모이더라고요. 몇 명이 다 간 거예요? 500여 명의 형제 중에 120명 정도가 남았으니까 380명 정도는 지금 어디 간 거예요?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비슷해요. 4대1이에요. 4대1. 그러니까 25%는 남고 75%는 간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요, 75%는 듣는 듯 그냥 간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5%는 행동한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반드시 마음, 여러분 자신이 25%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75%는요 듣기만 하고 간다 나가는 거예요. 역사도 없어요. 그러나 25%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4단계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어찌합니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고요.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정말 10일이 딱 되니까요. 뭐가 임하세요? 10일이 딱 되니까 그게 오순절이죠. 자, 수는 며칠을 말해요? 수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40일, 오순절은 50일. 그죠? 오순절이니까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령 강림절은 며칠이에요? 50일이 지난 날이 성령 강림절이 돼요.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여서 그들이 10일 동안 주님이 떠나고 나신 다음에 약속을 잡고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정도 딱 지나니까 와우, 그들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느낌입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와요? 여러분, 첫 번째는 뜨겁죠.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이요 견딜 수 없어요. 그게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바람과 같은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막 비틀려요. 막 땅을 치고 벽을 치고 머리를 들이받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와,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혀가 막 꼬여요.
막 주의 언어가 랄랄랄랄랄 쫙막뭐 이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단어가 그저 내 혀가 세 방울이 나와요. 막 나와요. 막 그들이 그 집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뭐예요?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육의 사람이 보면 뭐예요? 무섭다 그래요. 무섭다 그래요. 두려워합니다. 그러고서 취했대요. 술 취했대요. 예, 술 취한 거랑 똑같아요. 술 취한 모습입니다. 막 정신없어요. 막 왜 이렇게 우는지 정신없이 울고 정신없이 노래하고 정신없이 말하고 막 비틀비틀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와, 술 먹었다 저는 다 술 취했다 이거예요. 새술이 취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취할 시간이 아니에요. 왜? 지금은 9시, 즉 3시니까 한 9시 된 거, 오전 한 9시 정도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간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상하게 얘기지 마라. 이상하게 듣지 마라. 너희가 왜 이 말을 할 때 네가 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이 말을 듣지 못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모르느냐.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역사입니다. 다만 왜 안 일어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기도해야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요 은사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오니까요, 야, 힘이 돼요. 힘이 나요. 은사가 오니까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님 성령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는 곧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데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달리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기도하여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1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이 군더더기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성전,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지 아니하느냐. 즉 주님이 계시는 곳은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성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겠죠. 더러운 역사가 끝나겠죠. 여러분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되겠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여러분 애들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핸드폰이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핸드폰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핸드폰이 잡혀 있는 순간 여러분 기도 못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를 못 하느냐? 핸드폰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놓을 겁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못 놓습니다. 놓으려고 하니 주인이 안 나가더라 이거예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영혼의 주인인데 나보고 나를 네가 내려놓으려고 해? 넌 내 노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 놔요. 기도는 10분 하는데 핸드폰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핸드폰 하는 데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냐고 얘기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죠.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안 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잖아요. 할렐루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딱 처음에는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리만 잡으면 아이들이 이제 다 포기합니다. 야, 목사님이 그냥 갈게 하지 않겠구나. 야, 엄마 아빠도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포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애들이 울어도 용납이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수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대들겠죠.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대들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세요? 대듭니다. 근데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포기해요. 자기를 포기합니다. 주권을 포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권을 주님이 갖고 주님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현재야 잠깐 나와봐. 자 보세요.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일로 와봐. 지금부터 얘는 두 발로 걸어요. 이제 한 발 들어볼래? 오른발 들어봐라. 오른발 들고 왼발로 오른발 번쩍 허벅지까지 올려. 무릎 위까지 올리고 자 이제 걸어봐. 걸어보자. 걸어봐. 또 여러 번 걸어봐. 계속 걸어. 자 세웅이가 나와봐. 세웅이가 나와서 빨리 나와봐. 세웅이가 나와서 현재 다리 들고 있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자 얘를 한번 밀어봐. 툭 밀어. 발이 높이 올려봐. 힘있게. 자 이제 걸어봐. 걷고 넌 밀어. 또 확 쓰러지게 밀어. 중심 못 잡게. 됐어. 자 그런데 보세요. 얘가 한쪽 발로 걷다 보면 중심이 무너지면 누군가 중을 밀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요. 얘가 우리 슈연이 나와봐. 슈연이가 나와서 넌 발 들어봐. 현재야. 발 들고 그리고 왼쪽을 잡아줘. 네가 딱 잡아줘봐. 세웅아 넌 밀어. 넘어지게 밀어. 주님아 민다. 밀어봐 한번. 자, 밀어. 근데 슈연이 넌 꽉 잡아줘. 자 밀어. 넘어져 안 넘어져? 자 안 넘어져. 더 세게 밀어봐. 자 슈연이가 딱 잡고 있어. 자 들어가.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 한쪽 발로 이렇게 지금 걷고 있죠. 한쪽 발로 걷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밀거든요. 이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서 이놈이 힘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밀어요. 밉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자빠졌어요. 예전에는 자빠지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상처 입어요. 우울해요. 인생이 참 되는 게 없네. 실패가 이렇게 많냐. 어떻게 하면 되나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놈이 걸으려고 하면 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잡아야 주면 되죠. 누군가가
딱 잡아주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나는 여전히 뭡니까? 나는 깽깽입니다. 근데 누가 날 잡아주니까 내가 넘어지질 않아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지탱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잡아줘요.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나는 예전엔 넘어졌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힘이 나와. 안 넘어져요. 기도하니까 안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안 넘어져요. 누가 밀어요. 밀어도 안 넘어져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넘어집니까? 인생에서 한번 넘어지면 넘어진 사람만이 알아요. 힘이 있을 때는요, 다 될 것 같으니까 자신감 그러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오거든요. 그럼 넘어져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막 울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안 넘어지더라고요. 기도하면 고난이 와도 인내가 생겨요. 인내가. 환난이 와도 인내가 생겨요. 이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겨내요. 왜? 기도는 내 영혼을 지지해 주는 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똑같이 시험에 드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자는 이기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과 그 서슬퍼런 그런 눈빛 속에서 성도들이 불안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기도를 함께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서 오히려 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그 떡을 떼며 같이 소유를 공유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 이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전혀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식으면 교회도 식고 기도가 뜨거우면 교회도 뜨겁게 됩니다.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한 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단계입니다. 2단계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3단계부터는 주님이 이제 일하실 단계들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옛 생각, 옛 삶, 옛 습관, 옛 행동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이 피로 깨끗해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북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2단계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어 가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기도하는 한 주,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채우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